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내게 기자치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한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고도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배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본 믿음을 더해달라는 주님의 그 제자들의 그 소원, 참 이 정도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야 내가 의지를 갖고 내 믿음이 더해보겠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또 소원대로 그걸 이끌어 가실 때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께 이렇게 은혜를 간구하면서 겸손히 간구하면서 나가야지. 내가 이게 좋은 믿음 좋아지는 건 당연한다고 내가 그만 주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그냥 앞서 나가버리면 그 실패하는 겁니다. 그 자체부터 우리가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이거 잘못하면 야 그럼 사람이라는 거 아무 힘도 없는 거잖아. 그거 맞아요. 성경은 우리 자신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이 악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내가 본래 선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은. 그래 이게 벌써 많이 다릅니다. 그 세상에서도 내가 왜 좌파들을 그 이념적 좌파들을 공격을 하느냐 하면 그들은 그 성경에 있는 기본을 거꾸로 갖고 자기들은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 선하고 때문에 그를 또 자기들로는 계획을 짜고 인간적으로 그런 유토피아적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근본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것을 인정하는 걸 안 하니까 이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 구원의 실상에 이를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전염시키면 신앙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좌파 이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설권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사람들도 대표적인 색기양 인본주의의 하나입니다. 기독교 여단의 하나고. 근데 그게 종교라는 또 기독교라는 탈을 안 쓰고 와서 사람들 경계를 무너뜨려 더 쉽게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보면은. 왜? 그게 시작이 기독교 반발 이단에서 나왔거든요. 시작이 근본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걸 알고 저는 오늘 여기 믿음을 다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믿음을 대해 주세요 이래 하고 또 은혜를 주세요 이래 하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지 내가 믿음을 가져보겠다 그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래갖고 믿음을 가졌다 합시다. 그 믿음은 인본적인 것이지 그게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럼 여기서 이제 믿음이 더해지는데 겨자씨의 믿음이 나오죠. 그래서 겨자씨의 믿음이 나오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거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1절에 겨자씨 믿음과 연결시켜 봅니다. 자, 씨가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무인데 나무같이 돼버린다. 이래 해서 나중에 새들이 깃들인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사안의 작고 큼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생명은 왜 있느냐 하니까 생명이 있으면 땅의 모든 것을 다 먹어서 자기 몸으로 삼고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의 생명은 뭐냐 하면은
오늘 세상을 잡아먹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랄 수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로 되느냐? 주님과 나와 하나 연결돼 갖고 그분의 지혜, 능력, 성령으로만 이 세상을 이기고 잡아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연계시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자연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문서계시를 깨닫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것보다 제일 좋은 거는 영감계시를 받아서 이제 깨닫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일단은 자연계시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생명에 있는 거는 나중에는 죽지만 처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자라요. 자기가 다른 거를 먹어서 그것이 자기 몸 돼가면서 그걸 이겨서 먹어야 그게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은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해서, 믿는 데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알아가는 깊이가 점점 자라서 어디까지 가냐 하니까 그것이 너무 귀해서 어떤 세상에 귀한 것이 와도 그거를 내놓을 수 없고, 그거를 다 내놔도 그 구원과 그 주님을 내가 지키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정상적인 순서라겠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같은데 보면 씨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요, 우리 마음에. 근데 그 말씀이 나를 먹는 거죠. 말씀이 나를 먹는 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생명이 나를 하나하나 먹어서 말씀대로의 사람. 말씀은 그 성령의 영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인도자니까, 말씀이 나를 다 먹으면 내가 말씀대로의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지식과 지혜와 인격과 모든 속성이 또 그 기능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 항상 우리 이번 제목같이 말씀을 복음으로 듣자. 그 안에 성령과 예수님의 피가 있는 그 말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면 방해하는 게 몇 가지인지 알았죠? 길가밭이 방해가 되고, 돌밭이 방해되고, 가시덤불이 방해가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꿰뚫고 그거 다 갈아내야 되죠. 옥토밭이 되면은 그 내 마음을 다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삼키고, 나는 온전히 말씀에 삼켜진 내가 될 때 그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믿음이 더해지면, 그러니까 말씀이 일단 나를 다 먹어야 돼. 근데 방해자가 분명히 많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 방해자가 내 안팎에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전투라는 거는, 신앙의 전투는 꼭 해야 되는데, 대적들이 꼭 안팎에 있어요. 근데 이걸 대적이 없는, 저도 어려서 너무 모를 때는 대적이 없는 신앙생활이 좋겠다 생각했지만, 나중에 주님을 정말로 바로 알아갈 때 내 소유 어떤 귀한 것보다, 내 생명 어떤 것보다 주님이 좋고 크고 다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안팎의 전투를 통해서 나의 것들이 주님께 드려짐으로 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내게 안 드려지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마귀도 정말로 나를 위하는 거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게, 내 구원면에는 나를 마귀도 위하도록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쓴 어떤 역사 소설가가 쓴 어떤 책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한탄을 했대. 뭐냐면은 그가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이 일본군도 있지만 조정 안에서도 많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일본군 때문에 살아있대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일본군은 물리쳐야 되니까, 다른 사람 안 되니까, 이순신이 그걸 해줘낼 수 있으니까 일본군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살려두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다 건너가면은 영도 피기가 돼서
죽이려고 한다. 이게 안에서, 내부 안에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그 이순신은 왕보다도 백성들의 인기가 있어서 다른 왕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정에서 딱 처음 죽일 대상이 이순신에게 나라를 구한 고운 같은 건 없고 자기 선조 같으면은 사람이 왕이 저도 보면 왕들이 왕이 포부가 크고 이런 좋은 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품어가지고 정권을 자기 왕조가 나라가 튼튼하게 이용을 하는데 못난 왕들은 자기하고 대적할 것만 그 품어서 같이 덩어리를 같이 커 나갈 생각 안 하고 나한테 위협인데 그거 죽일 생각만 하는 거니까 그 나라가 약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적은 일본군도 적이지만 그 조정도 적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참 어느 게 적인지 전쟁을 하면서도 무슨 어느 게 적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 이제 전쟁이 끝나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순신이 자살해 죽은 거라고 일부러 죽음을 택한 거라고. 예. 나중에 전쟁 끝나면 죽을 거니까. 그 여러분들 몰라 자살했는지 정말로 총에 맞아 죽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심정은 그런 심정이 맞겠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면을 좀 우리 중심을 잘 알아야 돼요. 겨자씨의 믿음에서 이제 전투를 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얻기 위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알겠죠? 근데 믿음이 없는 인본의 사람들은, 우리 신본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야, 중심이야.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게 귀한 것들이 드려지는 게 더 감사한 거고. 근데 여러분 이래 말하면 또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그럼 덜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답이 나오죠. 주님께 나의 소유도 생명도 드려주면 여러분들은 신화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답이 바로 안 나요? 예? 뭐라고요? 주님이 또 주시는 거야. 거기에 살도록. 근데 이러다 맞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사람 벌써 믿음이 없는 거야. 여지까지 주님께 받아서 갖고 있다는 걸 모르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어디서 나와? 이렇게 하고 주님에서 내놓으면 다시 이제 얻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주님은 또 줍니까? 안 줍니까? 부모에서 쓰고 나면은 자, 주선아, 너 엄마 아빠를 쓰고 나면 미천에 없어 끝난 거야? 어떻게 돼? 부모님이 자, 주선이 엄마 또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제 자기 있는 거 다 주시 끝난 거라고? 이제 주선이가? 부모가 더 줄 거 아니겠어? 이거 단순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미리 어릴 때는 참 사람의 생각이 참 둔할 때는 둔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다 드리면 나는 어떻게 살지? 내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뭐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래하고 못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이 겨자씨 믿음을 설명하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일단 뭐 뒤에 받을 것도 생각 안 하지만 이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안에다가 이제 뭐 생명까지 들어가면 되겠다 이래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사드락 메사 아벳노가 풀무불에 던질 때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자기의 세상 이름 마치고 또 하늘나라 가는 완성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님에서 내가 뭐 다 은혜를 갖고 이제 간다 하나님 앞에 그래 안 하면 또 하나님이 나를 또 필요하면 살려가지고 또 세상에 또 두고 일을 하신다 이렇게 믿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인본의 신앙들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에게 적군도 일본군도 적이고 조정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적인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신본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려면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외적인 박해 내적인 박해 나오잖아요. 나의 적이 뭐냐면 세상도 나의 적이고
인본의 기독교도 나의 적이야.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적이라도요, 보니까. 어차피 둘 다 나를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하거든. 근데 어떨 때는 인본의 기독교도 그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 신본의 기독교를 이용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용하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걸 이기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 걸 얻으려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일본군을 이기려니까 조정 자기들로는 안 되니까 이수신밖에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문제도 좀 해결하고 욕심도 이루려고 해. 근데 중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죠? 조양자 집사님, 예? 하나님 때문에, 자기 때문에요. 예? 예? 왜 대답했어요? 저 봐, 어떤 사람이, 욕심도 이루려니까 자기 여태까지 안 이런 거 알아. 실력이 없어서.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자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필요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이 욕심도 이루어주세요. 이래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나냐 하나님이나 선택할 때는 이 사람은 누구를 선택하겠어? 자기를 선택하지. 하나님 배반하겠지. 그죠? 하나님 영물이잖아. 조선 조정이 이순신종과는 미운데 일본군을 위해서 영물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주니까 내가 위해 살고 싶은데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문제를 해결하고 욕심을 이루는 영물이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조양자 집사님? 예?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도 어떤 자식이 있어. 근데 뭐든지 부모에 감사하기 때문에 어느 거 부모에 감사해서 이것저것 하는 자식도 있어. 근데 부모가 그게 없어. 부모를 부모를 위해서 세상에 어떤 걸 이용하기 위해서만 있지. 짐 되면 딱 부모를 노예에 버려버려. 보통 때도 부모는 자기가 더 중요하고 은혜를 몰라.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의 유형물이야. 그렇지? 알겠죠? 그럼 그럴 때 어떤 순간에서 자기가 은혜를 감사하면 자기의 귀한 걸 드리느냐, 아니면 유형물이 가치가 없으니까 버려버리느냐. 이제 부모에 대해서 그런 갈래길의 사람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김창수 씨 맞아요? 김창수 씨는 어때? 은혜를 알고 살았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이인자 집사님, 우리 부모에 대해서 이제는 그 마음을 은혜를 갚는 육신의 부모에 그렇게 하고 살고 있죠. 아직도 부모 유형물이에요. 흙수저 부모라고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집 안 사줬다고? 지금도 보면 세상의 자식도 어떤 자식은 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거 갖고 사는 자식이 있고, 그것보다는 부모가 나한테 할 그 어떤 그걸 못 해줬다고 그지? 그것만 갖고 이제 어느 시가 되면 딱 이용의 그 어떤 그 없으면 단절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게 요즘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자연계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금 뭐예요? 정말 하나님 기본권의 그 모든 은혜, 그래서 내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희생하신 지금도 같이 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이 이런 기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아직도 그 은혜라는 건 몰라. 나한테 필요한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알긴 아는데 그분이 능력 있고 부자 하나님 맞는데 근데 그분을 은혜를 알고 감사할 마음은 깨달으면 없어. 그러니까 그분이 능력에서 나를 도와줄 수는 있다는 믿고 있어.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나가. 근데 내가 지금 현재 넉넉해서 괜찮아. 또 어떤 급박하게 또
주님을 버려야 되는 어떤 경우, 그래야 타협을 해서 세상에 나를 뭐 해준대. 그런 경우는 하나님 버리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겨자씨의 믿음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벌써 같은 믿음인데 인본의 믿음이라는 거는 나가 주인 돼서 아직도 나를 위해서 내가 볼 때 내한테 유익이 안 되면 부모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인본의 믿음입니다. 뭐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인본의 믿음은 결과적으로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결과적으로 인본의 믿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그나마 섬기고 삽니까? 결국은 김창수 집사님 저거 봐, 제가 모르는 거예요. 인본의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요? 예?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 성경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인본의 믿음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잖아. 주님을 섬겼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종교개혁 때도 바로 믿으라는 사람들 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면 결국에 대적이 됩니까?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까? 이제 알았죠?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나이사님 만약 인본의 믿음 되면 그 길게 가면 회개를 안 하고 길게 가면 뭐가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대적을 하면서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대적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요번에 집회 때 그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1절에 식기한 거짓 기독교가 나오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사람들은 앞에 나온 세상의 앞잡이가 된다 했잖아요. 앞잡이라 했잖아. 거기서 권세를 받아서 다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중심이 벌써 하나님이 아니고 또 다른 말은 은혜 사은이 아니고, 그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 정도,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한한 새로운 세상의 은혜도 없고 신령한 은혜도 얻을 건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 은혜를 사원하면서 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큰 은혜도 우리가 다 누리게 되고, 또 세상의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내게 주시게 되고, 이게 엄청난 걸 받아요. 그러니까 어린 자식과 부모가 있을 때 어린 자식이 부모에게 다 순종하면 자기가 생각지 못한 넓은 면을 부모가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 자식이 안다는 건 아는 게 너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걔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는 그분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육간에. 그죠? 우리는 따라가면 그때 주시는 그거 또 받아서 그 나이에 따라서 받는 게 다르잖아요. 5살 때가 다르고 10살이 다르고 20살이 다르고 다르지요. 그럼 그때 맞는 걸 내가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주는 게 좋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참 제가 그래 이순신 장군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을 그 나라가 이순신 장군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오늘 우리도 주님을 이용하느냐,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사느냐. 그러니까 요번 우리 공과 제목이 바벨탑을 쌓느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사안하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 자, 김창수 집사님 다시 얘기했는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맞아요? 줘봐라. 아니래요. 참. 원래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니냐고. 믿는 사람이고, 그동안 노아 할아버지 덕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많이 받아갖고 서로 단합된 은혜도 받고 또 세상 복도 많이 받은 거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김상수 씨가 뭐 할 것도 없지. 너무 지금 죽을 맛이야, 막. 이러면 하나님 살려주셔야 하게 돼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하나님 대적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셔야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싹 뺏어갖고 세상 속에 힘이 없어.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면 하나님 대적할 힘도 없대도 사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가운데 어떤 분은 하나님 그래갖고 지금 겸손해진 사람들이 있어.
저도 그래갖고 하는 겸손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좀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게 있고 복을 받았다 할 만한 게 있으면 그거 갖고 어떻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네 이래가지고 그거 갖고 하나님 없이 또 살아봅니다. 이것저것 해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무슨 사람도 많이 모이고 더 자랑할 게 많아지면 그만 그거 갖고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 축복 안 하고 하나님이 저주해 갖고 홍수가 와도 탑을 높게 쌓으면은 그 홍수에서 살아남겠다 이랬어. 자, 그게 혼자 힘으로 안 되는, 혼자 같은 그 바벨탑 쌓을 생각도 못 해. 아무리 잘나도. 모든 세계가 하나가 돼서 이래갖고 하면, 야, 충분히 쌓겠다 이래 하잖아.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단결이 돼버리면 하나님을 크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크게. 그러면 김상희 바벨탑 올라가면은 그럼 홍수가 나도 살아나겠어요? 나중에 오래 계속되면 굶어 죽겠지. 임신은 며칠은 살 것 같아. 길게는 안 되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인간만을 해도. 응?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보면은 좀 잘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꼭 보면은 그 좀 혼자 잘난 거는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대적은 못 해. 하나님 없이 지 욕심대로 살아보다가 망하는 거고, 이제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면 대적할 힘도 없어. 그래서 하루하루 겸손히 사는 것밖에 없어, 어떨 때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고 충성으로 사는 그것보다 복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거 알아가지고. 우리는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겨자씨의 믿음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큰 사건만을 생각하고 살지 말고 우리는 오전에도 제가 한번 같은 일을 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도 깊이 심으라 그런 거예요. 모든 현실 하나하나가 우리 보기에는 그것이 작고 크고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들어주는 그런 보편적인 사소한 현실이나 큰 현실이나 만들어주는 그분 힘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하나마다 거기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죠?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이 감사의 생활, 그죠? 주님 뜻을 순종하는 생활. 이게 그 하나하나가 모든 게 주님을 향해서 하는 데는 똑같은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즉 작은 데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겨자씨의 작은 것들부터 하는 사람 하루에도 수없이 주님을 배우고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그분으로 인해 살고 그 찬송가 153장 찬송 4절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을 많이 할 수 있지요. 그죠? 또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요. 그렇죠? 저는 이 153장 나오기 전에는 이게 우리 찬송가 개편하면서 했기 때문에 유재 목사님 찬송가 그때 봤는데 그러고 나올 때 이 찬송가 참 좋더라고. 근데 그 전에는 저는 예수가 166장 찬송을 많이 불러봤어.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항상 주님과 순간순간 사는 게 너무 귀하고 좋은 거다. 이래 그 찬송을 많이 불러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오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찾아보자. 찬송가 그래서 110장에 뭐가 있죠? 1절이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한 같이 나도 세상을 햇빛 되게 해달라 해놓고 그 다음 2절에 새로운 광음을 그러니까 세상에 햇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다음 2절에 지나가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죠? 그때 주의 뜻을 찾아서 순종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죠? 빛, 순간 새로운 광음을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아예 오늘 하루 지루하다.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죠? 나의 사람 비가 오니까 좀 지루하지 않아요? 아이고 저 속을 알 수 없네. 아마 비가 오기 때문에 장마 때문에 지루한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의미를 찾아봐요. 새로운 강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죄를 행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성 않고서 그 다음 뭐죠?
세월호서 안고서 그다음 예?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어두워질수록 또 햇빛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예. 오늘도 우리가 이번 집회를 마치고 나는데 오늘 하루가 어떻게 와든 내가 보기에 야 좋은 현실이다 이래 할 때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기분이 나쁜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해도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기분 나빴다는 그 자체가 뭔가 야 의미를 잘못 찾고 있구나 이래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의미. 그래 우리 의미를 찾으면 저는 또 그래서 찬송 가사를 많이 외워요. 그래 의미를 찾으면 그 시간이 너무 귀하잖아요. 아까 예수가 그늘이 즐겁고 태평하구나. 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래 나오고 다음 3절, 4절이지.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요. 우리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빈들 세상 광야에서나 그 장막 내가 가는 어떤 현실에 만나뵌 일이 있는가. 그 다음 2절은 나오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 우리 집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있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은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했나 이 현실을 어떻게 만들고 있고 어떻게 나와 지금 함께 하시냐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넉넉히 그 모든 현실을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연결의 생명을 가지는 길이에요.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해가지고 말씀 속에 계신 그 성령을 만나서 그 성령의 음성에 위로도 듣고 또 약속도 듣고 경관 그 주님의 능력도 보고 자꾸 듣고 보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복음으로 받자. 이게 뭐냐면 말씀을 잘 묵상해 가지고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또 합니다. 거기 뭐가 나오죠? 너희 마음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안에 성령님이 해줘야죠.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까지 말씀을 주의해서 그 성령을 받기까지 해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어려운 현실을 만나 세상에 막 나를 삼키려고 해. 너 안 그러면 돈 뺏는다? 자식 뺏어간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럼 야 하나님 말 뜻이 이거네. 그러면 하나님 여기 이렇게 약속한 말씀이 있네. 이렇게 믿고 가니까 마귀를 넉넉히 이기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했죠? 민수기 14장 9절에 밥이라 했잖아. 세상을 다 삼켜 먹을 수가 있어. 밥이야. 또 어떨 때는 선물이야. 그렇죠? 응? 선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겨자씨의 믿음에서 오늘 지극히 작은 현실부터 큰 의미가 있는 전투라고 꼭 생각하고 이건 시시한 전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큰일만 큰 전투다. 우리 집사님 이인자 집사님이 이제 세밀에 집회 때 은혜 받겠다가 한창 준비를 많이 욕심을 가졌는데 제가 이거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가 봐. 야 그것도 물론 큰 건데 현실이 이렇게 사사롭게 지나가는 거기도 큰 은혜가 있다. 이거를 깊이 새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렇죠? 보통 현실은 그 은혜를 받아봐야 조금이니까 슬슬 지나가고 집회 때만 집중해서 그것만 탁 큰 것 같이 이렇게 얘기는 그것도 잘못이에요. 제가 말하는 자 보자. 양 집사님 집회 때만 큰 은혜 받고 평소 때는 그냥 슬슬 넘어가면 된다. 그거 올바른 깨달음이면 잘못된 깨달음이에요. 잘못된 깨달음이죠. 뭐든지 한순간 다 귀한 건데 또 특별히 또 집회를 했으니까 또 집회란 특별한 때 또 은혜를 받아보자.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주일 안에 단 6일 동안 슬슬 넘어가도 돼요, 집사님?
예? 그럼 어떻게, 오늘 내가 말씀하니까 좀 맞는 것 같아요. 집회 때만 좀 특별한 은혜를 받아보자. 평소 때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보내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내가 잘못 받는가 보네. 그럼 요번에 무슨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무슨 해결하라 한 거예요? 더 큰 게 뭔데? 말 못할 거예요? 어? 모른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허영적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허영적 신앙. 주님은 허영적 신앙은요,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죠? 예? 자기 위한 거잖아. 자기 나타내려고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지? 아까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면 누가복음 16장에 하나님께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움을 받는 거라 분명히 말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허영적 신앙생활은 누가 봐도 굉장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진실한 신앙생활 하나님 사람들이 안 봐주는 대신 주님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아이고 큰 일을 할 때는 야 목사님 대단하시네 칭찬해 가지만 작은 일을 할 때는 뭐 칭찬할 일도 없어. 그렇잖아요. 작은 그런 욕도 안 해 사람들이. 그렇지? 근데 큰 일은 야 잘했다 못했다 막 말이 평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작은 데서부터 주님을 향해서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 중심이 조금씩 계속 깨끗한 거예요. 근데 큰일만 하는 사람은 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의 허영적 신앙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제가 이거는 백목사님 설교 안 해도 있지만 내가 실제 살아보면서 깨달은 어떤 그 간증도 있는 겁니다. 이게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말이 말했어. 옳은 걸 하려는데 고독해 갖고 힘들다. 그게 왜 고독하는 게 힘드냐? 평소 때부터 하나님만 보고 살아왔던 그 작은 것부터 그게 있으면 고독하지 않는데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 그럼 나 혼자 해야 되니까 한 둘만 합니다. 고독한 것 같지만 평소 때부터 그렇게 안 살아고 사람들이 잘하나요? 같이 할까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평소 때 혼자 하려면 힘이 안 들겠어? 또 어려울 때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의미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고독하지가 않아요. 어려울 때도. 김정일 사님 맞아요? 예? 한번 생각해 봐요. 허영신앙은 환란 때 고독할 때 힘들겠지요. 왜? 사람들이 그때는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근데 평소 때부터 주님을 봤던 사람들은 그럴 때 더 주님과 긴밀해지겠구나. 더 좋아지기 때문에 아가서 2장 5절 6절에도 나오지요.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진다. 그 환란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응?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그래 사랑하게 되는 건 어디서 사람이라는 건 사랑이라는 거는 잔잔한 데서부터 서로 인격을 주고받고 믿음을 주고받을 때 사랑이 싹 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또 나를 드리고 살면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서 깊어가지고 순교자는 왜 하느냐?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값이 커서 그래서 원해서 순교를 하는 거지. 원치 않는 순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 때 그래서 이번 설교록을 보면요. 순생을 하는 사람이 순교를 한다 이래 나와요. 순생은 왜 할까요? 하루하루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순종해 사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은혜를 갚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작은 전투에서 또 나를 다 승리하려니까 다 들여봤잖아. 작은 데서 들여보니까 또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또 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또 반복적으로 순교를 또 순생의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그러니까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있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다음에 뭐죠? 죄인의 구주요. 이제는 평소 때도
돈 없어도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거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평소 겨자씨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면을 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믿음, 그래서 작은 건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우리가 사소하게 하는 현실을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자, 우선 귀중히 여깁니다. 누구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힘써 만들어준 현실이기 때문에 귀중한 겁니다. 자, 주선아, 너가 창세기 2장 15절에 현실을 하나님 만들고 나를 거기 뒀다가 너가 평생에 많이 기억하고 있을 건데, 근데 그 현실이 나한테 좋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힘써서 만들어준 거다. 이래하면 더 가치가 있겠지. 그지? 자, 내 구원에만 유익하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쉽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만들어줬다. 그러면 좀 귀하지 않겠어요? 우리 그분을 존중한다면 그 현실을 무시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집회를 마치고 어떤 어려움이 딱 왔어. 마귀 시험이 왔어. 그러면 마귀 시험이 왔네. 이 현실. 이거 주님이 힘써 만들어준 현실이네. 안목의 집사가 나한테 완전히 마귀 노릇하네. 그럼 세상 말로 화딱지가 탁 나요. 이 큰 수입이 있겠네. 이래야 되겠어요. 이인자 집사님. 응? 저 마귀, 어찌 저 집사가 저 꼴이야. 욕이 팍팍 나오고 이래야 되겠어? 이영녀 선생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거 누가 만들어주셨어, 그렇게? 그럼 욕하라고 만들어줬어? 이게 내가 실제 이 현실을 당할 예정을 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럴 때,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뭐지? 이러면서 깨달으면 이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실제가 이제, 이게 실제적인 믿음을 만들어지는데 보통 보면 말씀을 들었더니, 은혜 된다. 그만 거기 가면 또 다 잊어버리고 또 다 까먹고. 이런 사람은 잘하질 않아. 근데 될 만한 사람은 그게 돼갖고 살아. 그런데 내가 이거 말하면 또 이인자 집사님이 교만해질까 싶어서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긴 하는 거는, 이인자 집사님이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처음에는 그래도 뭐가 이렇게 그 나름대로 세미를 못해도 그렇게 순종해서 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믿음이 좀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겉으로 나온 거 나 잘 모르니까 이제는 어릴 때는 다 드러나는 거니까 이제 지금 속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도 자기 고백으로 보면 안 하는 거 같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뭐 집회 때 은혜를 못 받았느니 뭐니 완전히 속하길로 가는 건가. 이게 처음에 그 초심이 잃어버리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작은 거 하나도 그때 기중이 여기고 하고 이래 하면 그 구원이 되는데, 이건 시시한 건데 뭐 이래 버리면 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아시겠죠? 예? 사실이라도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설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내 개인 신앙생활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떤 공에 무슨 일이 있어도 큰 일이니까 큰 가치를 두고 작은 일이니까 작은 가치를 두고 이러는 생각 안 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같이 하면 되고 아니면 아니다. 이래 그 일의 비중성을 따지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비중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든지 그 일을 해보면 큰 일도 하나님이 하면 너무너무 쉽게 되고, 작은 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일도 안 되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 봐도 저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안 하시면 기업적인 작은 일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하고 시진핑이 뭐하는 것 같아도 그거 별 큰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작은 일도 우리 국내 이런 작은 일, 문 대통령이 지금 작은 일 하나 하는데 안 된다. 그것도 하나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우리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교자심이든 지극히 작은 것. 우리
우리 오늘 지금 작은 것 먼저 말해. 근데 생명. 근데 작은 거지만 주님 큰 거지만 중요한 건 큰 거나 작은 거나 주님과 나 연결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뭐냐 하면 내가 기본권 받은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다 있는데 그 안에 이게 윤곽적으로만 기록되어 있어. 그 안에 성령을 받아야 어떻게 돼? 그 안에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걸 내가 한번 말을 해볼게요. 성경 같이 펴서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 2장 2절에서 4절. 예. 자, 같이 읽어봅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가만히 있어. 내가 가만히 있어. 골로새. 이게 2장. 비밀인 2장. 이게 잘못됐나? 이제 남은 하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1장 26절. 어? 1장 26절. 2장 26. 야, 아니, 가만히 있어. 하나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 그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내가 그렇게 적은 것 같은데. 2장 2절? 골로새 2장 2절이라고? 맞아. 맞네. 내가 하반절을 적어 놓고 됐다. 골로새 2장 2절 하반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는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 포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그다음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추었다고 표현했고, 골로새 또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비밀인 거예요. 비밀. 예수 믿는 이거 깨닫는 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서 알려줘야 하지 않은 거지,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는 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13장에도 10분의 초반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보면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걸 알게 한 게 헬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셨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명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겨자씨 믿음에서 이제 어떤 현실에 작은 데서도 큰 것만 작은 것도 여러분 작은 데서부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려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승천할 때가 돼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작할 때도 주님이 어디든지 주를 쫓으리다 하니까 여우도 굴이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이래 할 때 주님께서 멀어질 것도 없다 인자는.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가지려고 해서 다른 거 다 내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야 비밀인 그리스도를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하나님의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 못 쫓아가는 게 있어요. 그 비밀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그 계시록 13장에 10절에 나오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히고 칼을 쓰는 자는 칼에 죽는다 이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생명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저 자신 믿음의 그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살아보면 마음대로 자기가 부인되고 안 돼요. 세상 부인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건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 그것도 위로부터는 그 주님께서 깨달은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그걸 사모해야 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기를 겸손히 이거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면 되겠지 이거를 버리란 말입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세상에도 젊은이들이 세상 하면 되겠지 하다가 전부 나중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는가 하면 야, 그 하늘이 허락해야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그 어떤 성공한 사람, 저 사람이 잘해서만 성공한 게 아니구나. 뭔가 이렇게 맞아서 성공했구나. 이래 보는 거거든요. 그들 젊을 때는 뭐든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어떤 책이나 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응?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경에 보면 겸손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부터 감사하고 또 그래서 그때 은혜를 주기를 주님 겸손히 또 사모하고 또 주시면 감사하고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그래서 작은 현실이 허용적인 게 옵니다. 그러면 주님 알려주세요 하고 근데 기본이 말씀인데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을 받아서 복음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을 만나서 복음으로 받는 이거를 겸손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받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찾았다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듣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믿고 그죠? 택한 건 자기 주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적 은혜잖아요. 그죠? 또 말씀을 들었어. 듣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해 준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근데 깨닫는 것까지 또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듣게 했으니까 들어진 거예요. 이거 다 은혜구나. 이 세 가지 다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뭔가 보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선배, 후배의 어떤 은혜 안에도 보면 나는 모르는데 다 은혜를 입었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제 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현실을 만나서 그러면 주님 이래 하면서 주님 알려주세요 이래 하면 그러면 자꾸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 저 말씀 막 생각합니다. 그러면 힘이 납니다. 그 말씀 그렇게 아는 사람 말씀 속에 있는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이 어떨 때 위로도 해주고 그 밥이다. 내가 같이 한다. 그 아무 힘이 없다. 그 봄이 아니고 사자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열왕들도 일으키고 다 그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는 게 내한테 있다. 근데 걔들이 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다. 또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지 보니까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그 왕들은 내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놨네. 그래. 너가 나의 자녀잖아. 걔들은 나의 종이야. 종. 이정수 씨 맞아요? 누가 들으면 미쳤다 안 하겠나? 이인자 정상이야? 걔들은 그 열왕들은 너의 종이야. 너를 구원해서. 이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하나님이 세웠으니 겉으로는 존경하지만 속은 내가 더 존경한 자야. 그 자부심이 있어.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자부심 있어야 돼요. 그죠? 박주병 자부심 있죠? 그런 자부심. 왜 우리는 성경대로 하지? 내가 무슨 소설을 쓴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앞으로 나타날 그 미리 이사야서는 고레스까지 미리 200년 전에 말해놨잖아. 그치? 다 내 종이야. 그때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왕을 세웠고 뭐 세우고 했지만 결과 나를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커도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작아. 여러분 천국 백성의 자녀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 믿지 못하고 저것도 참 소설같이 재미있는 얘기한다 이렇게 하겠지. 그래 여러분들은 믿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선아 소설같이 들리냐? 좀 그래도 확신이 안 믿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냐? 그래 민영이는 저기 주무시고 계시니까
저는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이게 사실인데 이런 말을 잘 설교하는 사람들이 잘 안 해.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가지고 세상 사는데 뭔가 세상 세속적인 삶에 좀 가깝게 얘기해야 그 귀에 잘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뻑하고 안 가진. 근데 이것도 자꾸 가르치면 배에 들어간다고는 제가 이를 믿고 가르치면 여러분들에게 배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이 들어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목사님 뭐 너무 거리 멀게 이래 한다 하지만 어느새 그래 맞아 이래 내가 믿으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없을 때는 목사님 너무 이상적 설교를 한다 이래 하겠지만은 그 좋게 말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상적 그것도.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래서 이제 생명을 얘기하다 그래. 생명은 주님과 나와 어떤 여분 집회 설교를 하면 생명은 능력이라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능력을 하나님께로 와서 오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오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만들고 펴고 살리고 죽여가는 그 능력인 겁니다. 그죠? 생명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오늘 그걸 받으려면 말씀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때그때 이렇게 보면은 거기 필요한 위로도 있고 또 여기 주님께서 약속한 것도 있고 그 모든 그 심판도 다 거기 다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때 마귀는 나를 미혹도 하고 넘어뜨리는데 마귀의 그 거짓말을 다 구별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의 실력이라는 게 말씀을 복음으로 받는 게 실력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흙은 그럼 봅시다. 씨가 이제 생명이 없으면 큰 씨라도 땅에 심어지면 어떻게 썩어서 흙이 되잖아요. 세상화 되잖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 믿음의 행위가 크다, 해도 겉으로 믿음이지 속은 생명이 없다면, 하늘 연결의 생명이 없다면은 그거는 다 세상에 어떻게 속화되는 거예요. 속화되는 거.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세상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큰 믿음이라도 생명이 없으면 세상에 먹힙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먹습니다. 이거는 이긴다고 표현하면 돼. 그와 똑같이 달라.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9절에 나왔나?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보다도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 알겠죠?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맞죠? 한번 보세요. 그거 맞을 거예요. 김상수 집사님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5장 19절. 19절. 읽어봐요. 크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저희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그래요. 우리 참 바로 믿는 사람을 세상이 미워하는 거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더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안숙했다고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은 나를 먹으려 하지만 또 나는 세상을 먹어야 되는 서로 이 전투라는 게 서로 간에 먹으려는 거잖아요. 그죠? 먹으려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우리는 세상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선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님과 연결될 때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에 나를 썩으려고 하는데 거름이 많아. 거름기가 많고 온도가 따뜻하고 습기가 많으면 더 잘 썩어. 세상에 뭐냐면 나를 썩으려고 하는 역사가 많고 나를 핍박하는 역사가 많으면 사실은 그거를 먹기만 생명력이 강하면 제가 이 식물을 키워보니까요. 어떤 거는 생명력이 그런 것들을 이기고 거름기가 강한 걸 다 이기고 먹는 저는 자랐는데 약한 거는 거름기가 세면 죽는 것들은 크게 안 자라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를 상실하는 미혹의 세력들 뜨뜻하고 세상이 좋고 물도 세상 축복도 있는 것 같고 또 거름기도 있고 막 세상 썩을 게 가득하니까 좋잖아. 근데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데 또 어떨 때 핍박까지 오고 그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주님과 연결된 생명을 가지고 이게 다 이걸 믿음을 갖고 이걸 먹으면 더 귀한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영육의 은혜를 얻고 더 귀한 하나님을 더 얻을 수 있는 거게 되구나. 세상 거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거구나. 이걸 자꾸 생각을 하면은 한번 지나보면 심는 역사, 심어져서 하늘의 멸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내가 죽으니까 그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니까 큰 것들이 이루어지구나. 땅의 것 비교가 안 된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환란이 심하면 더 좋은 거예요. 될 때 보니까 이제 그 대신 그만큼 생명력이 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생명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인정해서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어떤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실패를 통해서 자, 너는 이런 거니까 준비를 잘해서 다음에 승리하자. 믿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딱 넘어지는 거. 아니네요. 그래서 자기가 겸손하도록 만들고 또 이래서 준비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나를 하나는 준비하게 만드는 거죠. 생명이 강하도록. 그렇죠? 또 하나는 생명을 준비시켜갖고 이제 전투하도록 만드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근데 준비를 한 번만 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준비를 100번 해도 다 실패하고 한 번도 승리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말씀을 받고 주일날에 하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현실을 딱 당하면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우리가 승리를 하면 벌써 집회를 두고 주일을 준 거는 생명력을 좀 키워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오는 어려움이 좀 더 큰 어려움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승리를 하도록 그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주일날이나 집회 때는 준비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이제 딱 그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받아놓고 또 맨날 까먹고 이게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어려운 것도 알고 보면 우리가 기회야. 그렇죠? 없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이럴 때 또 준비를 하나님이 미리 시켜줘요. 자, 그러니까 밤중에 오기 전에 초저녁이 먼저 오고 초저녁 오기 전에 낮에 준비를 기간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그 말 다음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서라는 건 분명히 아무나 아니라 준비의 기회를 준다는 거야. 알겠죠? 피할 길이라는 거 준비의 기회를 준다는 거야. 그때 준비할 때 준비 안 하면 다시 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씨 뿌리는 뷰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옥토밭이 되도록 세상 지식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비교를 잘하고 이게 최고의 말씀이라는 거. 지팡이 같은 갈대, 수많은 들에 있는 갈대 중에 하나같이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돌밭은 뭐죠? 아직도 자기가 중심돼서 예수 믿는 거. 그죠? 아까 결과적으로 어려움 딱 당하면 주님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고 어떤 욕심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 그죠? 아직도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 돌밭이야. 알겠죠? 처음엔 돌밭, 이래 하면 정말로 잘 되겠네. 내가 안 되는 거.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싹 날라가 자기를 다 내놔야 되고 자기 세상을 내놔야 될 때는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세상 축복받는 건 좋아. 그렇죠? 이제 이런 거. 그 다음 세 번째 뭐야? 덤불밭은 이거는 표가 안 나. 세상 재리와 유혹의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아직도 한쪽은 주님을 섬기는 게 있는데 마음이 나눠져 버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자, 농사를 짓는 사람들, 신하지사님 농사 짓는데 곡식에 그 땅에 힘이 다 안 가고 반만 가면 열매가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없죠? 이거 농사는 안 지어봤어요? 모르는가? 이정수 씨는 알지? 그 땅의 기운이 다 안 가면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수 믿는데 겉으로는 신앙생활 교회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의 힘과 몸의 힘이 나눠져 버리면 구원의 결실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전적으로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주님께 다 드려야 구원의 결실, 변화가 있고 주님을 얻게 되는 거지.
동사 원리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성한 신앙이나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게 보통 보면 이렇게 겉은 신앙생활 하는데 속은 벌써 나눠져 버리는 거야.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 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 안에서는 말입니다. 대부분 어디서 넘어지는가 하면 길가에서 넘어지고, 조금 괜찮은 사람 그 본전 자기중심 신앙이 딱 드러날 때가 있는 거야. 그때 자기중심의 신앙이 안 드러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또 안 되는 사람은 마음이 나눠져서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골로새 1장 24절에 나온 거는 우리 건설권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고난, 주님께서 완성해 놓은 거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도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남은 고난인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 내 것 만들어가는 것이 무슨 고난요? 남은 고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남은 고난입니다. 그렇죠?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생명을 갖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 이 생명이라는 거는 이런 말이 있지. 그 생명에 대한 게 몇 가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탐심에 대해서 나오면서 부자가 이제 어떤 사람이 형의 유업을 나누게 달라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어디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죠? 그 주님과의 생명. 이 생명은 참 너무나 귀한 거죠. 이걸 오늘은 겨자씨 믿음의 작은 것과 생명 있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씨 뿌리는 배 세 가지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나를 하나의 은혜를 알아서 내가 다 드리고 사는 무한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인 돼갖고 내게 필요한 하나님, 내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하나님을 알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주님과 나의 사이가 나중에 부딪힐 만 남은 거예요. 그 해결되고 나면. 그렇죠? 맞죠? 자기냐 하나님이냐 이제 순서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죠? 부딪히겠죠. 그렇죠? 자, 자기 문제 욕심을 좀 이뤄서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둘째 택하라는 갈림길이 꼭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순서에서. 그럴 때는 주님을 버리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요거 우리가 좀 잘 가지고 가면서 겨자씨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